할렐루야. 1월 14일 영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사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살아내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삶을 두고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이 사명을 두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논쟁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신 것을 보고 이를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것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명,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특별히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일부의 세금을 올려주고 또 일부의 세금을 자기들이 착복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며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어울리지 못하며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그를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레위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 레위 속에 전도자, 제자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28절 말씀을 보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을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로 부르셨는데 그 회개는 이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인데 레위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삶 가운데 복종하여 이전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그 기쁜 마음에 레위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이 잔치, 식사는 공개적인 모임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삶의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자리인데, 이제는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공표하는 이 잔치를 벌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 또한 그와 동종의 직업을 가진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30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기쁨의 큰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과 세리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30절부터 39절 말씀을 두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식사는 개인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와 먹고 누구와 마시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결과로 연결된 것이었기에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불림받았던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칭송받았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던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 있으며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왔느라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당시 분리주의자였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선포하셨고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사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불러 회개시키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연이은 비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 또한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방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결혼 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특수한 시절이 올 때에는 금식하실 것이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때에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며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며, 이 시기가 지난 특수한 시기에는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36절과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헌 옷,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부대를 비유하시며 비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헌 것, 이 새 것과 헌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도래된 새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것을 성취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며 새로운 것을 따라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구약의 시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른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살아갔던 그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약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대강령, 사랑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새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더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학자와 많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죄인들과 접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과 접촉하심으로써 의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분리됨으로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소용있고
죄인들을 불러 의인을 불러 말하듯이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또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실천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거룩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확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넘어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인간들이 세운 인위적인 경계선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리 레위를 마태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마태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또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삶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 세리의 모습, 마태의 모습, 레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인위적인 전통을 내세우며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담과 진들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례를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마태로 바꾸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운동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레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등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의 운동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갈망하길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 방역 기간이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상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2021년도를 맞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중직자와 온 성도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버팀목이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회복의 표대로 각자 삶의 처소에서 회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